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결산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회개와 감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룩진 죄의 때를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지치고 상한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는 말씀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지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치유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일상에 평안을 주옵시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받아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주며 차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희망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의 유혹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 주 함께 나눌 말씀은 거룩한 관계와 연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가족들과 성경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왔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과 또 회개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돼야 될 모든 과제들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 다 풀려지는 은혜가 선물되게 해주시고 우리 감사 후에 더 큰 감사가 채워지는 은총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의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5장에 또 10장에 11장에 족보 얘기가 이렇게 쫙 나오죠. 족보 얘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계보, 족보거든요. 족보. 이 계보, 족보는요, 관계와 연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나는 끊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는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입양된 그 아픈 사람들이 자기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30년, 40년 후에도 DNA를 등록해가지고 찾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못 찾았는데 요즘은 DNA 등록해 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게 뿌리를 찾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뭔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관계의 연결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 되시고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망 선고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러고 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쭉 족보를 이어가는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셋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서 족보를 또 셈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그 뿌리에 누구를 놓냐면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연결 꼬리를 붙잡고 이어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랬고 돌아올 때도 그랬고 족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무슨 얘기죠? 족보 얘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너는 누구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어느 지파, 벳대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거기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를 향해서도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라는 뜻이죠. 뿌리다. 그렇게 이제 뿌리를 지금도 찾아가요. 근데 진짜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내 것이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지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시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인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연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24장부터 7장까지를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읽어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근본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단절이 되어지면은 마치 여기 나무가 꺾이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여기 청소하다가 건드렸는데 여기 날개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부스를 해놨습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저게 잘 붙으면 살아 있을 거고요. 저게 이제 마르면 조금 있으면 좀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지가 꺾인 거예요. 그럼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갔다가 불 때는데 여인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 고대 시대에 그랬어요.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른 가지들은 꺾어다가 불 떼듯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연결되었냐면 우상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것이 공급되는 거죠.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5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꺾여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미 꺾이는 순간 색깔이 똑같지만 꺾여도 똑같잖아요. 색깔은 똑같은데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았지만 영원히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 결합된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연결, 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연결되면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연결한다, 결합한다라는 의미는 생명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그래서 뜻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진짜 연합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어지면 나의 속성이 누구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숙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3주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연결, 결합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요.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나는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당장 꺾여도 별 차이가 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려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그걸 이제 연결한다, 결합된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곧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 단절된 사람들은 단절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탐색하게 되고, 남색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탐욕 부리게 되고, 술을 쫓게 되고요,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단절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단절되었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뭐 해야 되죠?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권유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급되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달라지고 변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곤고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다, 뭔가 이게 공급이 단절됐다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 요즘 내가 기도가 없다, 요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니, 요즘 예배를 등한시했더니,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뎌진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심각함을 심각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보여주신, 2번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거 보여줘도 어차피 안 믿었잖아요. 홍해 건너고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두 번 안 하세요.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시지 않아요. 그 보고도요,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무뎌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완고해져서, 그 완고해졌다는 말은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이 단절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읽어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좀 어렵게 썼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으면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또 여기 로마서 11장 얘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얘기거든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뭐 하셨어요? 접붙여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원래 가지에서 뭐 하셨어요? 꺾였어요. 근데 꺾였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수 있어요. 우리도 단절이 되었지만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접붙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권고하시고, 근데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일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일 수 있어요. 누군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입이 당나귀 입을 열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희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됐거든요 해도 됐다고요 하고 팔을 치잖아요. 싫다니까요, 됐다니까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치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배 터져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온갖 애타는 마음을 쏟으셨는데, 그 애타는 마음의 표현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어디에 내어주기까지? 세상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 생명 얻어야 돼, 나는 사람이 보니까 죽네, 하나님 믿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이래갖고 찾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랐고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기도원 협회에서 준 이렇게 옛날 작은 성경이 있었죠. 신약 성경 시편과 함께 기도원 협회에서 준 요만한 성경 포켓에 넣고 다니는 거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 저한테 엄청 맞았어요. 뭐 마태복음이 그래, 야 마태복음이 밥 먹여주냐, 멸치볶음이 낫지 이러면서요 제가 팼어요. 아주 못됐죠.
근데 제가 지금은 단절되었던 제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셔서 깨끗이 씻어서 속죄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도, 우리가 단절된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기가 길이야, 여기로 와, 여기로 오면 살아, 이거 붙잡아, 이거 붙잡으면 살아, 이래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될 때가 어디고 단절시켜야 될 것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에도 이 연결 순서가 있고 연결의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불의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면 연결이 돼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불의와 손을 잡으면 내가 불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의가 나를 사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을 잡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살아야 되네. 큰일 났다. 우리 집에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이혼증서 써야 되나? 막 신천지처럼 막 이혼증서 쓰게 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뭐 하고요? 연결되어지고 내가 가지가 되어서 그를 뭐 해야 돼요? 접붙이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뭐 하는 사람이요? 흘러보내는 사람. 강한 것이 약한 것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강한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약한 것과 속된 것이 치료되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기에 어둠에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벨리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단절되었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었는데 불의한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돼야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세상과 연결되어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거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6월절 만찬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포도나무거든. 절대 너희가 나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나 떠나면 안 돼.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꺾이는 순간 너희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절대 스스로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고.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어. 이걸 아주 애가 타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발 좀 알아라, 깨달아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절됐는데도 단절됐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1번,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 연결됨을 확인하고 연결돼서 매일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 생명 공급 받으셔야 돼요. 이거 공급 안 받으면요, 금방 병들고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들 나뭇가지 꺾어서 반나절만 지나면요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제가 상추를 좋아하거든요. 빳빳하니 아주 그냥 요즘 도톰하니 햇빛 받아가지고 좀 그을린 거, 아주 입 씹으면 쌉싸름하니 맛있잖아요. 근데 싱싱하면 맛있는데요, 그 잠깐 햇빛에 놔두면요, 그 1시간도 안 돼갖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축 처져갖고 그냥 쓰레기통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 분리돼도, 단절이 돼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풀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풀은 잘리면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꽃도 시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과 공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된 성품을 내 옆에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요 개독이 되는 거잖아요. 개독. 됐거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닮아서 사람들한테 다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연결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마세요. 잘못 전도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잘못 전도돼 가지고요, 잘못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거 복음은 이거 믿을 거 못 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올 기회조차 막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도 천국 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자 하는 데까지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도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과학에 열이 전도된다 이러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전도되잖아요. 전도된다는 말,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 부딪히면은 뜨거운 열이 차가운 데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라 그래요. 그것도 그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채워져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하나님을 닮은 나와 접촉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뭐해요?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아라. 여러분들 전도하려면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때 전도해야 돼요. 근데 나는 사는 게 엉망진창이고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전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그냥 따뜻한 손을 내밀면요, 이 열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알게 돼 있어요.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하신 대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연결돼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속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나 버티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능력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세요. 그 새 힘을 줘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연결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예수님이 모퉁이대로 되고 그 모퉁이돌과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돼요? 연결이 되어서 함께 뭐 해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주님, 이 독생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누림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된 사람들끼리 연결되면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수에 가면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영화 제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총 쏴 죽인 애들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왜 안 그러죠? 막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막 피켓 들고 싸우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안 보였어요. 에베소 4장에도 연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내 생각은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 죄의 생각, 불의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지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누가 먼저 대접해 줍니까?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더 명예를 더 큰 거 얻으려고 거짓말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난린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은 본능이에요. 본능.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이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본능적으로 먼저 섬겨요. 본능적으로 낮아져요. 본능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엉뚱한 것이 공급된 거죠. 잘못된 것이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면 뭐가 맺혀져야 되죠?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지. 거기다 감나무 열매가 맺히고 무슨 밤이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되잖아요.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지. 성령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그래서 막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막 연결하려고 그래요. 어딘가에. 그래서 요즘 21세기가 단절의 사회 라고 그러잖아요. 다 단절되어 가요. 사람들 너도 싫고 나도 싫어요. 그래서 다 단절해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촌, 팔촌의 친척집에 결혼식만 해도 다 다니셨죠. 근데 요즘은 사촌 결혼식도 잘 안 가요. 뭐 이모, 고모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이모집, 고모집 간지 언제 기억나세요? 저도 그 이종 사촌, 고종 사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있지만 어렸을 때는 다니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단절되었는데 단절되니까 목말라져요. 그래서 뭔가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초연결 사회잖아요. 초연결 사회. SNS로 플랫폼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막 한 2,300명 정도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인가요? 근데 친구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친구는 친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느슨하면서도 소극적이면서도 왠지 누군가 연결해서 막 뭘 하고 싶고 뭐 나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받고 싶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이 연결 본능이잖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연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소극적인 그런 연결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연결,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읽어봅니다. 관계 연결과 결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연결 결합, 이게 이제 중요함을 배웠잖아요. 연결 결합은 내가 결합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얻어서 참 생명으로 지어지고 세워져 가고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가 벽돌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생명 공동체인 교회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들과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요.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아무리 허우적대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하면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나와 결합돼서 내 것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요한삼서에는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비교했거든요. 데메드리오는요 정말 누구든지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데메드리오는요, 디오드레베는요 누구든지 오면은 배척하고 자기만 섬김받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연결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면 좋은 것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연결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럼 단절하세요. 왜? 영향을 내가 받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병들어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인들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귐이 연결이잖아요. 사귐, 연결, 교제, 참여.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교제해서 같이 참여한다. 참여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흘러보내야지 세상의 걸 받아서 역류되면 안 되잖아요.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하수구가 역류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서울에 가끔 장마철에 역류해가지고 물 받아대는 거 보셨잖아요. 흙탕물이 거꾸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쁜 것은 내어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흘러 채우고 채운 것을 흘러 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흘러 받으면 안 돼요. 어디서 흘러 받는 데다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달파지고 병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해. 나는 하나님과 사귀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둠을 행한다라는 말은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달달달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8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잘 되면요 우리가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누가 미워해도요 그냥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요 왠지 모르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속성이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에 매일매일 힘쓰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여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단절되면 고갈되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정하신 뜻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연결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관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연결되는 일에 힘쓰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연결되어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깁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공급받고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